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25개 도시에서 13만 명의 청중들 앞에서 귀한 찬송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에 와서 오늘 와서 이렇게 같이 저희들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요? 예,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부산에 가서 공연이 시작되고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주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을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 두세 증인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 옥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너희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의 심판을 하시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덕이는 철인이죠. 소크라테스 아내는 굉장히 악처였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름 있는 여자인데, 제가 소크라테스 아내를 좀 이해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늘 생각이 깊고 그래서 사고를 하고 그런 분인데, 이 부인은 그냥 보통 여자인데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막 어디 갔다 제자들 왔는데 막 욕을 하면서 새우대에 물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여보게 원래 청동치고 나면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야. 그냥 우선 이야기 같습니다만 내가 소크라테스 아내 같으면 진짜 열나겠죠, 그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 아내가 막 그날 어디 갔다 왔는데 막 과물질로 막 소크라테스 물어봤대. 당신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러긴 왜 그래? 아니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당신이 돈 못 벌 가난하니까 내가 멸시받아서 그러는 거야. 날 가난하다고 예수님 사람들 다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부인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 쩔뚝바리가 바로 걷지만 쩔뚝쩔뚝 걷는 게 화가 나냐 불쌍하냐? 그건 불쌍하지 왜 화가 나?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기어다니는 거면 불쌍하냐 화가 나? 그게 왜 화가 나 불쌍하지? 사람이
병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전뱅이도 병신이고 쩔뚝발도 병신이지만 가난하다고 막 빗대는 건 정신적 좀 모자라 병신이 그렇게 한데 뭐 화를 내 불쌍하지. 이 정도 되면 부부 사이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소크라테스가 진짜 내가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은 내가 소크라테스 같으면 아내도 좀 생각해 자기 수준은 약간 낮춰서 아내처럼 같이 좀 소아함들이 그렇게 살면 안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고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원교도소에서 5년, 대전교도소에서 5년. 제가 만난 많은 사람 살인수고 사형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살인수, 사형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자기만이 가진 범죄 비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란 게 묘한 것이 비밀을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범죄한 그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비밀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나에게 종종 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목사님, 저는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쉬운 것 같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동경에 다녀왔는데 동경에는 현재 세계 제일 자살 많이 한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고요. 두 번째 한국 사람, 다음에 일본 사람. 비율로는 한국 사람이 높고 죽는 숫자는 일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자살 방지 운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자살 방지 그것도 권위자가 돼서 가서 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에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대요. 옷 디자인을 해서. 이 부인이 옷을 디자인하면 너무너무 예뻐서 자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와서 서울에서 내려오고 모여가지고 자기 옷을 디자인해가요.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벌었대요. 수십억을 벌었어요. 이 부인이 이제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친한 점쟁이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딸은 멀리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멀리 놀아. 자기는 부산 살고 딸은 서울에 보내 살고. 또 어느 날 자기 사업을 돕는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 오빠가 있는데 점쟁이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쟁이가 하는 건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인데 굉장히 어느 새벽 2시가 됐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너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너 너무 힘들지.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래요. 창문을 열어 뛰어내려. 38층 아파트인데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죽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만이야. 뛰어내려.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왜 뛰어내리지 못했냐면 바로 한 달 전에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내일 등산 가자 준비 다 해놓고 막 웃어 즐겨놓고는 밤에 자살을 했어요. 아무도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부인은 그 생에 딱 그 친구가 이런 소리 듣고 뛰어내렸구나, 자살했구나. 얼른 문을 탁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KTX 타고 서울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은 악한 영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자살하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남편하고 왜 이혼한지 아십니까? 이혼을 해야지 남편 곁에서 남편 곁에 자살하기 힘들잖아, 그죠? 딸을 왜 멀리 떨어지게 한지 아십니까? 딸이 곁에 있으면 딸 곁에 있는 딸 보고 어떻게 죽어요? 못 죽지요. 친정어머니하고 오빠 왜 같은 일 돕는데 내보낸지 알아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는데 저는 자살한 사람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봐서 이야기할 수 없어 죽었으니까. 근데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하고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막 죽어라 그런대요. 어떤 부인은 막 울어요. 왜 우냐 물어보니까 속에서 너 구원 못 받았어.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럼 빨리 구원 받으라 할 텐데 그를 빨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막 줄에 뛰어오는데 달려오는데 뛰어들어가 막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다가 중단된 사람 얘기 들으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자기를 죽음으로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개인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무엇인지 모르게 막 그날 저는 뭐였으면 정말 잡힌 것 같았어요. 뒤집어 씌운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부인한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악한 악령이 눈에 안 보이고 자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악령이 막 이빨이 일어나고 뿔이 나가지 하면 덤비면 도망갈 건데 자세히 소리만 들리니까 마음 안에 소리만 들리니까 따라가서 죽는 사람 잠은 너무 많아요. 내가 2009년 중국 공천당 그 앞에서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마인드 강의를 했는데 한 엄마가 이제 저한테 질문,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선생을 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본 사람이 있어. 학교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이 다 봐서 제 아들이 때린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알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3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밤에 밥도 안 먹고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 어떤 여학생은 대학교를 다닌 여학생인데 아침에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가요. 학교 PC방에 가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6개월이 돼서 이제 대학 공부를 또 계속 할 수 없고 이러다 학교 퇴학당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2정거장 못 다시 와서 PC방에 들어가요. 이 학생은 자기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게임하면 학교도 대학도 졸업 못하고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막 걱정하실 것 같고 어머니가 화낼 것 같고. 여러분, 만일에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과 같아 그 게임을 하기 싫어야 하는데, 분명히 나는 게임을 그만하려고 막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게임하고 싶어서 막 끌고 가요. 도박하는 사람도 그렇고 게임하는 사람도 그렇고 술 마시는 대부분 그래요. 나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돼서 나는 게임 안 하려고 한다면 게임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 게임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 대부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쏟는데, 자세히 보면 한 마음은 나를 위하는 마음,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 같으면 내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다른 하나는 마약을 해라, 도박을 해라, 게임을 해라, 다른 쪽으로 끌어가는 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면 이혼할 확률 거의 없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살할 확률 거의 없고 정신병 걸릴 확률 거의 없어요. 이런 그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다른 하나 존재가, 나는 게임을 그만하려면 게임으로 끌어가고, 나는 도박을 그만하면 도박하게 하고, 나는 정말 술 안 마시는 술 마시게 하고, 막 나는 마약 안 하기 싫네 마약하고. 자세히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둘이 완전히 표가 나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살면 몰라도 거기만큼만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정말 자기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자꾸 나쁜 데가 도둑질하자 하고 하자 가지고 도박하자 그러면 자꾸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를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다, 그만해야, 멀리 해야겠다, 이 친구 가까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심한 생각, 내가 원한 내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데 내 안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자꾸 끌어가요. 그래 끌어가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래 끌어가다 보면 도박꾼이 되고, 그래 끌려가다 보면 게임 중독자가 되고, 그래 그 정신병자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이러한 생각 중에서 두 개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발견해도 여러분 인생 살기 훨씬 편해져요. 그 두 개의 생각 중에 하나는 악한 영이 나를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그 따라가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은, 실제로 그 정도 되면은 어떤 삶이 됐냐면은 삶이 굉장히 밝아져요. 이혼하는 게 보면요, 이혼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남편이 거의 아내가 감정 가지고 이혼해요. 사람이 돈 벌거나 직장에나 냉정하게 뭐 10원 20원 아껴가면 일하는데 부부 사이는 꼭 감정 가지고 싸워요. 누가 감정, 그래서 악한 영이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부인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이혼했대요. 어떻게 이혼해? 자기 남편은 치과 의사래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텔레비전을 봤대요. 텔레비전에 예쁜 여자가 나왔대요. 남편이 둘이서 이제 같이 텔레비보다 저 여자 예쁘다 했대요. 여자 속이 안 좋아요. 예쁘면 데리고 살지 그랬대요. 남편이 뭐라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 당신 알기 전에 진짜 예쁜 아가씨하고 연애했다. 어디까지나 농담이에요. 네. 그랬구나. 나도 당신하고 사귀기 전에 영화 배우처럼 진짜 멋지게 생긴 남자하고 연애했어. 그리 결혼할 걸 괜히 이리 왔네. 남자가 화가 나서 지금도 안 늦었다. 해라. 가라. 왜? 가라 하면 못 갈까봐. 가라. 그래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그래 이혼했대요. 내가 하도 무서워서요. 그래 왜 그거 가지고 농담에 이혼했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난 미쳤다고 내가 잘못했다 해. 그 감정이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이 이 악한 영이 거기다 착한 생각을 넣어주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아내하고 막 다툴 때 한 2, 3초만 중지하고 이 악한 영이 부추기는 거지 생각을 해. 그만 틀림없이 그게 보여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속에 악한 영이 자꾸 싸우라게 싸운 거야. 미안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기왕 나간 걸 가지고 잘못했다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말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힘드는 것도 부부 사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여보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기원을 해요. 맞죠? 예,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와서 저는 그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소자들이 예수 믿고 변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살인수 가운데서도 많고, 여기도 한 명 계시지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편한테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 잘못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남편 요리 다 해놓고 기다리다 남편 띵동한 소리 하니까 빌어먹은 인간.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하루 종일 잘못했다 하다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 자매들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도 그럴 때가 많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이혼한 거의 감정 싸움이에요. 냉정하게. 그래도 괜히 저들이 이혼해놓고 아이들 고생시키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랑하는 아이들. 제가 러시아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7년째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여자하고 47년 사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겨워서 어떻게 47년 사냐고. 하나도 안 지겨워요. 하나도 안 지겨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하고 신앙생활 그게 다른데요. 악령이 사람 마음속에 자꾸 죄를 지어라, 방탄조라, 막 붙이고 화를 내라 그런데요. 그래서 화를 내야 할 것이 아닌데 화를 내고 짜증내 막 남편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남편 보면 화가 나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있대요. 그것이 내 마음에 그를 부추기는 힘이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왜 남편한테 이러지? 진짜 우리 남편이 훌륭한 남편 날 위해 고생하는데. 사실 그렇죠.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달라서 이야기 자세히 안 해요. 직장에 가서 말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잘못해서 사장한테 꾸중도 많이 듣고 이러면 쫓겨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집에 돌아올 때 그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우리 회사 나 없으면 안 돼. 사장님이 기왕 아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떨어지는지 내 쫓겨날는지 몰라 아내 불안해하잖아, 그죠? 그냥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여기 뭐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학생들에게 그런 정도만 가르쳐서 내 속에 일하는 그 생각에 동요를 안 받으면 삶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거 사실만 정확히 알아도 이혼할 확률 거의 없고요. 이해가십니까? 부부 싸움할 일 거의 없고요. 정신병원 들릴 일 거의 없고요. 가정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악한 영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막 행복하게 사는 걸 막 속이 뒤집어 못 살아요. 그 녀석은 어째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 막 선을 금을 내려 그러고. 한 번은 어떤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자를 미워하는 여자가 와서 남편에게 이 여자가 과거에 뭐 막 나쁜 짓 했다고 쭉 이야기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너무 아내를 막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결국 그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여자가 한 게 거짓말인 사실 알았어요. 그런 거 좀 내놓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렇게 이야기 못하고 혼자 가지고 머리. 그러니까 뭐 아내나 남편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을 때 이렇더라 그러면 이러냐 이렇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 생각 의심이 커지고 그래서 어처증 환자가 생기고 어부증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당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당신 뭐 과거 이랬다고 하대. 나쁜 놈이 그 사람 삼키지 말라고. 그 여자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래 화목한 걸 가지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별거 아닌 불행해지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파탄이는 경우 굉장히 화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70%는 안 내도 될 화를 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조금만 해보면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나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게임하도록 끌어가는 힘, 나는 도발하도록 끌어가는 힘, 난 마약하는 마약하도록 끌어가는 힘, 그런 힘이 자세히 관절 성경을 보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잘해야 한다고, 절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해서 바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를 만들어 털어놓으면 우리는 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친해야 할 사람이 막 화가 나고 부부 사이 좋아야 할 때 별거 아닌 문제, 이런 거 전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장난을 치는 거다.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남편이 경찰관인데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악령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하루 종일.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은, 난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그 남편하고 그 오빠, 친정 오빠하고 제가 만나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 알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성경 좀 보러 가니까, 욕을 하더니, 비를 먹을까, 막, 남편 깜짝 너 미쳤나? 발작을 했어요. 남편 조용하라고. 남편이 경찰관인데 자네 휴가 한 3일 낼 수 있나? 예, 내겠습니다. 휴가 3일만 내라. 예. 그 전화도 3일 됐습니다. 제가 그 집회는 방, 그 옆에 빈 방이 있는데 자네 보고 여기 3일만 자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회 있는데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아침에 기도하다가 막 미친 소리를 해요. 악령이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너 나가야 돼 하니까 내일 모레 나갈게 그래.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야. 당장 나가.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 다음날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혼자 화단에 앉아 있는데 정상이 됐더라. 악한 영이 나갔더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악한 영이 자꾸 솔깃솔깃하고 말 잘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요. 악한 영이 나를 막 조종해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부끄러운 옷 던지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미친 여자들이. 그 미친 경우, 정신 이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히 보면 구분이 가요. 근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이끄는 걸 몰라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라고, 마약 안 하는 마약하도록 끄는 거, 도박 안 하는 도박하도록 끄는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악한 영이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래 가면 그 속에 악한 영의 정치가 일어나서 막 발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은 저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엔 꼼짝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단치면 나가요. 막 붙들래 악한 영이 안 나가려 엉엉 울고 그래요. 나가고 나면 그 여자가 깨끗하게 본 정신을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미친 짓만 해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나 때로는 목사들 속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수는 제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단 말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자꾸 삐뚤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게 휘장 고처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단은 제사장이 계심,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음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진리잖아,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 다 사했으면 내 죄가 씻어졌지요, 그렇죠? 의롭지요? 깨끗하게 된 게 맞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내 죄를 대신 벌면 내 죄를 대신 씻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자동차 운전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 3만 원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뭐 전화를 해보라. 전화해보니까 벌금 3만 원 왜 안 냈느냐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그 내가 무슨 소리냐고 냈다고, 내가 직접 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냈느냐고. 거기 낸 걸 이야기해서 거기 사무실 가서 냈다고. 내가 집에 가면 영수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수증 찾으면 내 돈 들으면 누군지 내가 좀 따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그걸 뭐 그냥 그런 일은 절대 없던 일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날 막 3만 원 낸 게 다시 가 3만 원 안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어요. 다음부터 영수증 꼭 챙겨놓는다. 또 그래 안 되더라고요. 늘 뭐 벌금만 내면 어찌다가 한 번 내는 건데, 한편에 벌금 2번인가 그랬는데 장무슨 다도 아니면서. 그날 내가 영수증만 있으면 탁 지금 갖다 놓고 이 도장 찍은 사람 이름 누구야? 응? 왜 내 돈 떼먹고 안 낸 거였어?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었는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애달다 의하리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씻는데도 그냥 죄를 씻지 않고 영수증이 있어요. 죄를 씻은 영수증이 정확하게 있으면 내가 벌금 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죄를 왈가왈 못하죠, 그죠? 나는 분명히 이 벌금을 냈는데 요즘도 그 영수증 찾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게 한 20년 가게 된 것 같아요. 하도 억울해서 그냥 뭐 3년 동안 벌금 안 냈다고, 그때 안 그러고 3년 동안 벌금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막 처벌받는다고 막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하루 종일 잡고 있더나 하루 종일 참 못 찾아가지고 영수증이 중요하구나. 근데 만일에 그때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딱 영수증 가져왔어. 이 도장 이거 누구 도장이지요? 이 사람 돈 받아 먹고 어째 돈 왜 안 냈다고 처리 안 하냐고 막 좀 따지면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큰 소리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안 내고. 그런데 영수증이 없어 다시 두 번째 3만 원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속이 썰여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그냥 씻어진 게 아니고 정확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벌받았다는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고 막 그냥 씻어달라고 빌기만 하지 말고, 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죄를 벌을 대신받고 피 흘려 죽은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 때 포도주 마시잖아, 그죠? 조그마한 컵에 마시죠?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예수님의 피와 같은 건데, 내가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피를 흘린 것은 내 죄를 씻겨 흘려서 이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저 유월절에도 양을 딱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발라요. 왜? 이 집엔 이미 처벌이 끝났다, 사망은 오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피를 몸에 제단 뿔에 발라. 왜? 죄의 기록을 지워라,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죄를 지어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 흘려 죽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한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뭘 내야 합니까? 영수증만 내면 되잖아, 그죠? 다른 뭐 착한이란 거 그건 필요 없고, 암만 착한이나 벌금을 낸 영수증이 없으면 그 죄를 벌받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수증을 딱 제시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갈 때 죄 있다 뭐였다 지옥 간다 그렇게 죄 지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피를 봐라. 그 피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시간 때마다 피를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뭐가 내 죄를 사한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해줬다고 증거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죄가 사해준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집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침집죄를 범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걸 가리켜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내 죄를 속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는데, 이해가시죠? 피가 흘려졌는 걸 보면서 죄인이라 그러면, 죄를 사는 거 알면서, 십자가 우리 죄를 죽은 걸 알면서 내가 죄인이라 한다면 그게 침집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도 죄를 사해놨는데 십자가 피 외에 다른 걸로 속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십자가에 죽은 걸 알면서, 피 흘린 걸 알면서도 죄인이라 하는 사람은 다른 씻을 방법이 없다. 십자가 피로 죄를 씻는데 안 씻어도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는 사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해봐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느 날 밤에 막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흐르면 회개가 되어 지난 죄가 막 기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눈 안에 있는 티는 씻어낼 수 있어도 죄는 안 씻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죄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사탄은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어가서 눈물이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해요. 눈물은 눈 안에 있는 티를 씻어내지 죄를 못 씻어냅니다. 죄를 씻어내는 건 피입니다. 예수의 피, 피를 딱 증거로 내세우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내 죄가 사해졌다 증거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봄에는 속죄 안 받은 것 아니요. 그렇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그 피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증거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받을 모든 죄는 다 끝이 났고 다 영원히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믿은 딴 사람은 밤에 자다 보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제사 안 받은 거 다 진짜 귀신 뜯고 먹는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죄를 속한 것을 입증하는 건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예수님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흘리셨어요. 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지식을 받은 짐집죄를 보면 예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알면서 또 죄인이라 그러면 짐집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씻어졌다는 걸 알면서 죄인이라 그런다면 사탄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씻었다 하면서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요즘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렇게 사탄에게 쏘가요. 이는 속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눈물이 나서 죄가 사해진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 사해진 것도 아니고 회개에 사해진 게 아니라 피를 흘렸다는 건 내 죄의 벌을 다 받았다는 거. 피를 흘리면 죄벌을 받고 죽음을 당했으니까 죽으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사는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전부 다 그건 뭡니까? 쓸데없는 겁니다. 귀신 뜯고 먹는 소리고.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확신을 시켜주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인데 하나님한테 두려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산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저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수님 피를 우리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다른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잠실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제가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프리카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좀 모시려고 그래요. 부목으로 또 오시면 참 저런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야기 재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딱 성경 깨닫는 게 딱 이야기하고 금방 딱 깨달아 버려요. 딴 사람 한국 사람은 이유가 많고 그런데 그렇구나. 그거 동정녀 태어난 것도 믿는데 예수님 내 죄에서 한 거 왜 못 믿노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위대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싹싹 도르게 나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배워서 그렇게 잘 쏙쏙 도르게 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귀한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다 예수님 사함 받으셨지요? 그럼 내 죄가 사해졌다고 확실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으면 손 내리세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먼 나라에서 오셔서 오늘 낮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또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계시고 또 자주 오십시오. 한국에 좀 오래 있다 가세요. 한국 구경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다투지 않아야 될 걸 다투게 하고 화내지 않아야 될 걸 화내게 하고 이혼하지 않아야 할 걸 이혼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생각해서 내 속에 나를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그 마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인데 그 마음 따르지만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밝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의 피 외에 죄가 사해졌다 하며 침짓죄 죄인이라고 한다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눈처럼 이게 씻어주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피를 믿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귀한 집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